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죠? 그리고 어떤 관계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어떤 분이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제대로 된 관계인지, 그리고 제대로 된 관계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내용, 이 문구,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이런 사람 봅시다. 나는 돈이 최고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떤 관계일까요? 돈하고 뗄 수 없는, 그저 돈을 향하여서 돈과 함께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최고니까. 그의 주는 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는 나의 목자다. 목자는 양을 치는 양치기죠. 양을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은 양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인도하는 목자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여러분 누구 양이십니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뭐하러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관념적으로 온 거 아니라 실질적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은 한 마리의 양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양이고 이스라엘 전체 무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이다. 양에 불과하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알려주는 예화집이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에 주보를 거의 완성해서 프린트를 하려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해서 주보 인쇄를 하러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주보하시는 그 부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가다 말고 목사님 제목이 이게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맞는가요? 아, 글쎄 맞다니까요. 또 가다 말고 목사님 확실한가요? 예. 아,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주보를 이렇게 인쇄해서 딱 보니까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아주 황당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는데 왜 거기 글자를 더 보태서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가세요? 아, 목사님이 화도 못 내고 속에서 막 분노 안 하고 이게 지금 뭐지? 이걸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해놓은 거야? 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걸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었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 여러분 한번 소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수십 번을 읽고 났더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대요. 자, 왜 맞은가? 우리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은 좋은 목자 만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안 그런가요? 응. 아니, 양이 좋은 목자를 만나면 뭐가 더 필요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럴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을 양으로 생각하시고 양이 가장 좋아하는 푸른 초장, 푸른 풀밭, 풀이 아주 많이 있고 좋은 풀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누이신다 했습니다. 누인다는 게 뭐겠어요? 최고의 평안. 더군다나 양은 겁도 많고 천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울 수가 있습니까? 쉴 수가 없죠. 그런데 눕고 쉴 만한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셨느냐. 우리가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하여서 건져내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며 그들을 공격해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은 물속에다 빠뜨려 수장시키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 동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먹이시고 시키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살리셨던 하나님. 뭐가 더 필요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해? 근데 우리는 이 뭐가 더 필요해? 무지무지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좋은 집도 필요하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좋은 자동차도 필요하고 여호와 나의 목자신데도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출세해야 되고 성경이나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되고 뭐가 그렇게 많아요? 참 많습니다. 많아요. 이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욕심이 과하다는 거예요. 아니, 주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거. 근데 주가 누구냐는 거죠. 여호와의 목자가 그렇게 해주실 것이냐,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거겠죠. 목자를 인정하고 목자를 따라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순종의 삶을 살 것이냐, 낮은 자세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당신은 목자고 나는 양이지만 내가 알아서 좋은 풀밭에 가서 내가 눕고 내가 물 가서 마시고 내가 알아서 다 할 건데 뭐 이렇게 할 것이냐. 그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인 거죠. 여러분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주일날마다 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내가 예배하지만 내 삶은 다 내 마음대로 살겠어. 하나님 그렇게 아시지요? 혹시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양은 맞으나 말 안 듣는 양입니다. 말 안 듣는 양. 말 안 듣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봅시다.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러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주시는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다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어떤 삶에서 뭔가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잘 들으시고 이 시편 23편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 맞은가? 그걸 꼭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은요,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요, 주인이 굶기질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아이고, 요즘에 강아지들, 애완견, 기타 등등, 이건 뭐 사람보다도 더 예우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유한 거죠. 양이 목자가 인도를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내 인생은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와 같은 삶으로 인도를 받는데, 양은 자기가 가겠다고 알아서 가겠다고 간다면 뭐가 있을까요?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 이때 우린 영혼이 고갈되고 육체도 힘들어집니다. 제가 목양실 그 창문 앞에 아내가 유칼립투스라는 식물을 심어놨어요. 그게 뭐 공기정화 좋다고. 그런데 한 2주 전쯤 아내가 그 나무가 죽었대요. 물을 안 줘가지고. 나도 깜빡 잊고 며칠을. 근데 그 물은 많이 주면 안 되고 조금씩 자주 줘야 산다는데 며칠간 물을 서로 안 준 거예요. 죽었거니 하고. 그래서 다 죽었대요. 죽어서 제가 만져보니까 잎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죽었나? 죽었을까? 이거 잎이 거의 다 발랐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루를 지내봤어요. 물을 줘봤어. 소용이 없어. 더 말라. 그래서 가지를 꺾고 봤더니 딱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3개 작은 것, 긴 건 고만하게 다 잘라버려. 싹 다 잘랐어요. 자르고 제가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다 물을 줬어. 조금씩 달마다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한 2주 지나니까 싹이 나서 새 잎이 터져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내가 진짜 드물게 할렐루야 했네. 드물게.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소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소생이라는 것, 다시 살린다는 거잖아요. 거의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는. 사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주면지 몰라요. 식물도 다 말랐어요. 잘라보니까 가위로. 근데 밑둥이 좀 낭인을 구해서 사도양 자르고 물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며 줬더니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지금 가보세요. 잎이 지금 한 20개는 폈어요. 여러분, 이런 식물도 사람의 정성과 관심으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얼마나 소생시키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죽어갈 때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소울이라고 하는 말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영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요,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호흡을 비롯한 우리의 전체에 살아오시는 육체를 받는 우리의 영적, 우리 심령, 우리 마음, 내 영혼이 죽어갈 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보살핌과 은혜로 공급하심으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른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스스로, 그렇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여러분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요? 그 이름이 나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 이름대로의 뜻이 맞지 않으면 참 이름값 못하네 그러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이 사람들도 그게 이름이잖아요. 김아무개가 이름이 아니라 국회의원, 대통령, 이게 이름이에요. 그 값을 해야죠. 그 값을 모는 뭐죠? 이름값 못 온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절대로,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올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삶에서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물론이요, 내 영혼이 지쳐있고 쓰러지고 용기가 없고 죽어져 갈 때 마치 식물에 물을 주고 관심을 갖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은혜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은혜의 공급, 하나님 보살피심. 여러분, 사람의 관심도 죽어가는 식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관계이십니까? 이 의의 길은요, 다른 말로는 생명의 길이요, 다른 말로는 바른 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어떤 길일까요? 옳은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은 길로 인도하시죠. 옳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일에 닥쳤을 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것이 그래서 옳은 것인가를 내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참 지혜라고. 나한테 좋은가? 유익인가? 손해냐?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옳은 건가? 내가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에서나 갈등에서 마찬가지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건가? 나한테 유익일란가? 나한테 좋은가? 얼마나 이게 생길까? 그 사람은 이미 마음에서 옳고 그름이 떠난 거예요. 왜냐? 나 수익이 되는데 어떻게 손해보잖아. 이런데 무슨 거기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뭘 선택해요? 나중을 대로. 그렇다면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그걸 막 끌어다가 억지다 놔요. 뭐가 필요해요? 회초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이 사망의 음침하다는 것은 어두컴컴 깊은 어둠인데 본래 뜻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길에서도 내가 죽을까 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만 뭔 말이겠어요? 살아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게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말입니다. 그 주인공이 죽었어요. 아니 죽어. 근데 반전이 항상 있잖아요. 꼭
누군가 나타나서 그 주인공을 살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상업적이니까 반전이 있어야 또 시청이 올라가겠죠. 에?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반전은 드라마 작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 말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니까. 그 이름이 죽음의 골짜기죠. 사망에 그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죽지 않는다. 왜냐면 목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 목자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를 절대로 죽지 않게 하신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사업에, 내가 하는 직장에, 내 모든 가정에, 내 모든 일에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냐? 그분이 계시니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절대로 나는 죽거나 망하지 않는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게 양이 목자를 믿고 신뢰하는 거지요. 그 믿지 않는데, 신뢰하지 않는데 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요,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까? 요즘은요, 차를 새 차로 사면 불안한 게 뭐냐? 급발진합니다. 이 760 몇 건이 가긴데 한 건도 제조사가 책임진 일이 없고 다 그냥 뭐 이두원법인가 그 어린애 그 참 사망자 그 어린아이 참 안타깝지만 그 법이 이제 시한이 얼마 안 남았더만 국회에서 도연이법이 이게 제조사에서 그걸 증명을 해야지. 아니 사고를 당한 사람 이게 피의자가 해야 할 이게 무슨 피해자가 그걸 하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중부 같은 골짜기, 이런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육해 공부 어디에 뭐 없습니다. 땅이요, 하늘이요, 바다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이 다 죽음의 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with 가십니다. with가 썼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지팡이 막대기. 지팡이는요, 과거에 뭐였냐면 인도라는, 그렇죠, 가이드, 이끌어가는, 막대기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 뭐냐면 양들이 잘못 가면은 이게 지팡이로 이렇게 이쪽 잘못 바른 길로 가도록 툭툭 때려서 낭떠러지 같은 데 못 가는데 꼭 가는 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말 안 듣는 양들. 그 양들이 가다 어디가 빠져? 나는 내 맘대로 가겠어. 푸른 풀밭을 젓고 나는 나 혼자 알아서 갈게요. 가다가 툭 떨어져서 어디 저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그 양들을 바로 지팡이를 통해서 건져 올립니다. 바로 목 부분을 걷어 올린대요. 그럼 막대기는 뭐예요? 그렇죠. 천적들의 맹수들이 공격 오니까 그걸로 목자가 그 양들을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오늘날 그림은 그 지혜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개역성경에서는 상을 베푸시고 라고 하는데 차려주시고로 세 번 번역을 했어요. 뭐 나쁘지 않았지만 약간 어감이 그렇게 썩 원뜻을 좀 나타내기는 약화된 것 같아요. 주께서 원수, 내 원수 앞에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너 봐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원수가 있었겠죠. 그 원수에게 당했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흥건하다, 만족하다,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봐라,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결과를 나타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나의 원수 앞에서 반드시 나는 승리의 축배를 들 것이고 주께서 나의 축복의 잔으로, 놀라운 잔으로 축복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 주시다. 내 원수 앞에서 최후의 승리의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결단코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하리로다. 여러분, 내 평생이라는 건 뭔 말일까요? 내가 사는 동안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한다는 뜻은 오래도록. 또 다른 원어면 뭐냐면 내가 사는 날 동안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에, 즉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살겠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러니 어떻게 나는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죽을 때까지 살리로다 라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리가 다윗을 잠깐 보면 이 시를 지은 걸 알 수 있어요. 이 고백은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립 서비스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진심에 나온 바로 고백인데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일상을 보면요, 참 그는 억울하게도 나라를 구하고도 도망자 신사가 됐어요. 우리 다 알자요? 골리앗 죽이고 20년 동안이나 도망자가 됩니다. 그 억울한 상황 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불안하니까 사위를 삼았어요. 사위를 삼았는데 사위 삼아도 불안하니까 이제 그 자기 딸을 통해서 그 다윗을 제거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다니며 광야에 있다 하니까 거기서 3,000명이 되는 군사를 이끌고 갑니다. 모든 데를 다 수색하고 동굴까지도 수색을 다 했지만 그 동굴 안에 있는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그 안에서 대변인이 똥을 누구 나가다가 옷자락을 베고, 다윗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나는 왕하고 아무런 원수 관계도 아닌데 아버지여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죽음에 많은 그런 고비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렇다면 왜 눈에 띄는 다윗을 잡지 못했을까요? 왜 사울은 잡지 못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 막대기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목자는 그리스도시 우리의 대목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다 어린 양들입니다. 따라서 다윗을 잡으려 군사까지 끌고 다녔지만 결국 잡을 수 없죠. 나중에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어디 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치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살아났는데, 반대로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시편 26편에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사실은 사울은 원수가 아니지만 원수 같은 원수예요. 길버전에서 사울은 세 아들과 함께 하루 한날 같이 다 죽음이 됩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사랑한 자.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우신 왕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당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세우는 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스리니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대로 죽었으며,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은 똑같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자신이 양이라고 믿고 누구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믿고 산다는 거죠. 누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목자로 여기지 않고, 누구는 똑같이 믿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목자로 삼고 그가 하는 대로 인도, 요즘은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성경을 주셨잖아요. 의의 길로 가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생명의 길로 가라고. 그러면 푸른 풀밭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고, 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라 내 영혼이 피폐하고 쓰러질 때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하시기는 이처럼 고요한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죽음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뭐 이게 어렵네 저게 없네 어쩔 수 없네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핑계 대지 마세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핑계예요. 그건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건 핑계예요. 여러분이 죽는 것보다 더 시방 급합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의 삶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신 분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 편이신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을 때만 편되고 기분 나쁠 때만 편이 되는 그런 편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의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의 편이시고 악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목자장이신 하나님의 자녀이요 백성이요 또 양으로서의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으로 우리는 삶에서 바른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날마다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